자, 오늘 103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근데 오늘은 좀 이걸 끼니까 너무 패드가 안 보이네. 어떡하지? 여러분들 얼굴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안 되겠어요. 안경을 벗고 해요. 눈이 좀 뿌한 것 같아요. 그 명확하게 눈을 아이 컨택을 못 할 거야. 그냥 눈이 배는 게 없이 한다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배웠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또 기도했어요?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안 했지. 네, 그래서 즉 내 나라가 끝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뜻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뜻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주한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가면 시내 옛날 사람 같다. 광화문에 있지 거기. 저도 어렸을 때 거기 그 미국 가려고 하면 받아야 되는 거 비자 받으러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대사관이 미국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미국이야? 대한민국에 있지만 맞아요. 미국의 통치를 받는 미국 땅입니다. 거기는. 네. 그래서 난민이나 망명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한 나라에 있는 그 다른 나라의 대사관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잖아. 그러는 이유가 거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 얘기를 하는 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 하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먼저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뜻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신명기 29장 29절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뭐 제자훈련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뭐 이렇게 가르침 받는 클래스에 들어간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뭐 감추어진 뜻과 나타난 뜻 이렇게 해서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신자에게 되게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감추어진 뜻이 있고 나타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맞춰보라고 하시지 않고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감추어진 일이란 무엇일까요?
감추어진 일이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 그런 모든 것, 즉 이제 예를 들면 우리의 그 미래나, 그렇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그게 이제 감추어진 일이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 우리가 미래에 가지게 될 직업, 갖고 싶은 직업, 남자친구, 그렇죠? 남자친구 아니면 남편, 그거나 저거나 그리고 해야 할 일, 그리고 만나게 될 배우자,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렇죠? 이런 거 다 여러분들 궁금하잖아. 근데 감추어져 있어. 슬퍼.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누구일지가 성경을 읽는다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제가 이제 어제 이거 설교문을 쓰고 연습하는데 이제 또 옆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이제 모 자매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그 내 배우자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빼박이라는 거지. 이거 자기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이제 어떤 모 형제는 저는 차라리 정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이제 좀 많이 지쳤어. 그래가지고 차라리 성경에 밝히 나타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그 작정, 그 마스터 플랜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걱정 말아요, 여러분. 알았지? 그럼 둘째, 나타난 일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29장 29절. 나타난 일. 이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명시적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타난 일이고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십계명이고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분명히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감추어진 일에는 감추어진 일, 자꾸 알아내려고, 감춰져 있는데 자꾸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제가 이제 제 방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 오전도사님이 찬양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막 읽고 막 잠깐 멘트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지 그냥 막 이제 내가 그랬거든. 그냥 설교를 하지 이제 막 이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믿고 그 감추어진 일 자꾸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나타난 일을 부지런히 알려고 하고 제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알겠니?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통스러운 지점이 뭐야? 우리는 주로 이와 반대로 행한다는 거죠. 감추어진 뜻은 자꾸 알려고 해. 그렇죠? 그리고 나타난 뜻은 성경을 알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불순종하죠. 불순종하고 아예 관심이 없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감추어진 그런 뜻을 그토록 알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어, 이런 마음이에요? 다들 양심들은 있어가지고 아니요, 불안해서죠. 불안해서 모르는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는 모두 큰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 불안하거든. 왜냐면 인생 망할까 봐.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 잘못될까 봐. 그래서 실패할까 봐.
그래서 고통당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사랑해서죠. 그래서 우리 중에는 용한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라고 또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았죠? 점쟁이는 아니더라도 그 마음의 작용과 똑같이 예언 기도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간다든지 뭐 그런 적도 있죠? 우리 교회는 없나? 나는 있는데 나만 있나 봐? 물론 지금은 저도 안 다녀요. 왜냐면 신학적 노선이 다르잖아. 그치? 안 다녀요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그런 시절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제가 온 거죠. 아, 이런 신학이 다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맞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사실 알 수 없는데 말이죠.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서, 속 시원하게 좀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서 우리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응? 근데 여러분 그 실패를 그에 따른 고통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 고통은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고통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그 이루지 못할 일들을 반드시 그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루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입니다. 고통이 쉽다거나 고통 자체가 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정말 고통스럽죠. 그 올해 5월 26일 신촌 금요기도회 설교 이제 목사님이 하신 게 있어요. 그 유튜브에 올라오면 다 들어요, 여러분들? 뭐 주일 오후 목사님 영화로 한 설교나 이런 거? 안 들어? 너 말고 좀 들어. 이제 저는 다 듣거든요. 이제 다 듣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뭐 선행을 행했는데도 뭐 고통이 따라올 땐가? 하여튼 뭐 그런 출애굽기 가지고 설교하고 계시는데요. 5월 26일 날 설교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설교 중에 듣는데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이제 기록해 놔야 되잖아. 나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언제 써먹어야지. 가지고 딱 적어놨는데 딱 이때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했는데 목사님이 오늘 오전 설교 때 그걸 또 써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완전히 나하고 통했어, 목사님이랑.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데이비드 폴리슨의 고통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고통에 대한 3가지 진실이 되게 길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정규 목사님이 요약해서 그 3가지 진실을 금요기대 때는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 근데 이제 오늘은 데이비드 폴리슨 언급도 안 하시고 그냥 이제 거기서 그걸 더 요약해서 쫙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그날 금요기도 때 들은 거를 목사님이 인용해 주신 거를 제가 재인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슨이 성경 전체의 고통을 이분이 연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많아서 아까 말한 대로 목사님이 요약했어요. 그래서 고통에 대한 3가지 진실, 고통에 대한 3가지 진실을 살펴볼게요. 첫째는 고통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해갈 수가 없어요. 고통은 반드시 주어져요. 물론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 고통 없이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제발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고통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고 상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하지만 고통은 순간적이거나 한 계절 지속되고 나서 언젠가 회복됩니다. 저도 이 말이 믿겨지지 않았었거든요. 진짜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인생의 시기에는 저도 오늘과 같은 날이 올지 몰랐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하하호호 웃고 떠들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럴지 몰랐어요.
그때 오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쳐울지 않았을 텐데. 아, 진짜 그 눈물이 다. 예. 언젠간 회복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 같죠? 예. 이걸 믿으세요. 정말.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속되다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지속되지만 반드시 회복됩니다. 물론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가공할 만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모두를 다 싸잡아서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시간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대다수의 고통은 회복됩니다. 둘째는 고통에 대한 두 번째 진실은 뭐냐면 고통은 우리에게 교훈도 남긴다는 거예요. 교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서든 기쁨 중에서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오늘 설교 때도 오전 설교 때도 드렸죠. 폭풍을 안 주시면 좋은데 폭풍을 주시고 거기 함께 계시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고통은 교훈을 남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지만 고통은 상처도 남깁니다. 우리에게 교훈도 주지만 상처도 남겨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고통이 없었으면 없었을 그 상처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그 상처가 상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육체의 그 상황의 발목을 잡는 뭔가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고통은 끝나지만 또 어찌 보면 완전히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참 징글징글하게 지긋지긋하게 내 마음을 따라다니고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고통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즉 우리가 부활할 때 완전히 치유될 거예요. 흔적도 없이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상처라는 단어 있죠. 영어 단어가 뭐죠? 아는 사람 있어요? 맞았어요. SCAR. 차마 발음을 못하겠어. 스카, 그쵸? 스카라고 해요. 스카, SCAR. 근데 그 별, 반짝반짝 별. 별은 영어로 뭡니까? 다 아네, 그거는? 나도 알아. STAR. 그쵸? 그건 어떻게 읽어요? 스타. 스타야, 스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스카를 스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는 상처로만 남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는 별이 됩니다. 별이 될 수 있어요. 그 상처가 별이 된 여러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산 증인이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별과 같이 예쁘게 남들이 볼 때 더 보고 싶은 사람, 계속 바라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예쁘게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요. 그렇게 반짝반짝 예쁘게 만들어 가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추어진 이 모든 일들을 구하고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 자신에게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임무들을 정당하게 수행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안달복달 안 해도 됩니다. 안달복달 안 해도 돼요. 그 오전 설교 말씀처럼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 말고 그 너머, 그 위에 계신 즉 감추어진 뜻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둘째, 하늘에서 먼저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떤 특정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듣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늘 현재를 사시는 분이잖아. 그리고 현재, 우리 현재도 있어. 교회에 이현재라고. 어딨냐? 또 ENFP. 그래가지고 하나님 늘 현재를, 안경을 안 써서 현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어딨니? 그래. 미안해. 또 내가 현재를 부끄럽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늘 현재를 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또 하나님 생각하면 또 현재 생각이 나요. 영원한.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셨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아예 없는 상태라는 거죠, 사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모든 시간을 그때처럼, 그때 지금을 보는 것처럼, 지금 그때를 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근데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이루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을 예수님이 끼워서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뜻대로만 인생이 빚어져 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어쩌면은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있잖아. 아무도 없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었기를 제발 바라는데, 우리 중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밤에 잠을 들면서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지면 좋겠다. 이대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안 깨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한 적 있지 않아요? 뭐라고? 저도 여러분도 수도 없이 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진 않았어도 그 마음의 흐름이, 그 마음에 가득한 슬픔과 고통 때문에 그런 바람을 막 품었던 적이 여러분이 어릴 때든 지금이든 얼마 전이든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빨리 다시 오시든지 이런 마음 가져봤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했던 저와 여러분의 그 바람과 기도를 하나님이 거기에 예스 하시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랑 이 자이 아파트에 막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는 여기에 우리가 같이 있어서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좋아요. 많이 좋아요. 나만 좋은 거냐? 그래도 좋아. 나만 좋은 거라도 좋아. 저나 여러분이나 다양한 이유로 비록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지금도 고통이 함께 자리하고 있긴 할지라도 여기 같이 있으니까 좋아. 그리고 깊게 패인 고통의 상흔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을지라도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게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네, 그 시간을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줘서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는 소망이자 찬양이에요.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찬양하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셋째 간구는 어차피 감추어진 거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라는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오케이,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이런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 소교리문답 백산문 답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오히려 우리도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게 해달라는 아주 능동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는. 알겠습니까? 지금 처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나를 통해서, 나의 이 손과 발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소망을 품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설교 짧죠? 은혜스럽지? 마지막으로 엄청 노력했습니다. 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도 기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해보고 진짜 마칠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 때문이죠. 삼위일체한 위격이신 제2 위격이신 예수님도 인간으로서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도 인간으로서는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죽으시고, 그렇죠? 부활하실 것을 그분도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그 사역을 통해서 얻을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지하여 신뢰하셨어야 했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부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고통이 없었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예. 인간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하기 두려워하셨어요. 인간으로서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두려워하셨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이 공간복음서 3군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전부터 사랑으로 영원히 서로 사랑으로 영원히 행복하셨던 그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3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3번이라는 표현은 긴급하게 간절히 여러 번 기도했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통스러워 보이는 다 알 수 없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뜻 앞에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예수님은 당신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그 일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인간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늘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셔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직접 경험해 보셨기에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까?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실까? 아니, 어쩌면 변경하시는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 드라마틱하게 반전. 그렇게 믿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 거는 C.S. 루이스인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C.S. 루이스의 개인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런 아주 구체적인 선례가, 앞선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봐. 구약에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떠오르는 거 있어요?
맞아요. 창세기 22장의 이삭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죠. 결론도 알고 그리고 이게 무엇을 예표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규 목사님이나 박현지 목사님의 설교가 많이 자료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창세기 22장 그 이후에 9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9절에서 13절. 이런 명령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행하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 우리 형제들이 9절에서 10절까지 읽고 예쁜 자매들이 11절에서 13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잘 알죠, 여러분? 이 드라마틱한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은 이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구약 성경의 이 이야기를 알고 계셨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그 사자는 사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직접 목격하셨어요. 아시는 분이에요. 이 일이 자신을 가리키는 모형이라는 것도 예표라는 것도 아셨죠.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명시적으로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했겠죠. 3일 길을 간단 말이야. 그 모리아 산으로. 아버지인데 당연하지 않겠어요? 고민했겠지.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보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도 이런 기도였겠다. 하나님 만일 할 만하시거든. 내 아들을 죽이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하니.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오니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아는 결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그 마음의 소망을 들어주신 거죠. 물론 그 본문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메시지들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창세기 22장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혹시 이런 선례가 있는데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신 일이 있는데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완전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 가다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잘 들어봤죠.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해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죠. 그리고 끝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요. 그러나 그런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끝내 듣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믿음 없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은 말할 것도 없고 명명백백하게 나타난 뜻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투덜대고 불평대는 저와 여러분을 마치 온전한 순종과 신뢰와 믿음으로 드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받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매주일 듣는, 반복해서 듣는 이 말이 여러분의 심장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비에 이 말이 기억되어서 각인되어서 매주일 듣는 이 말이 여러분을 찌르면 나올 수 있게, 그 말이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삶을 장악해서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여러분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 진리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그 사랑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도. 다시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정말 위대한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그 십자가상에 머무르셨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중간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 그 사랑으로 기꺼이 십자가에서 머무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다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지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각자가 처한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저도 기꺼이 머무릅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를 붙들고 하는 거야. 소망을 품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어때? 같이 해보겠어요? 하기 싫으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마지막 문장 두 어절.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갈 사람 그리스도. 가자. 기도하자.